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단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자, 천년왕국.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 중에 가장 많이 약속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약속들은 천년왕국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그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천년 왕국 때 다스릴 통치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들은 통치자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에 오셔서 다스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놀랍게도 7년이라는 이 환난기를 속에 많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지만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시기가 두 번의 전쟁,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은 7년 중간기에 3년 반 중간기에 있는 전쟁인데요. 7년이 마치고 천년 왕국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성경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삽입시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말이 없으면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7년 때 마지막 때 가서야 성령 강림으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스가랴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이사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좀 바빠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 자, 보십시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해 은혜의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을 것이요 그들이 그를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뚝 골짜기 하닷 남은 애통과 같으리라. 이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애통스러웠던 어떤 과거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때 한번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같이 하리라. 왜냐하면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 민족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요건 분명히 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이 스가랴서는 시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시간. 알았죠? 시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는 잠시 멈췄다가 강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언제냐라고 성경은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나 요즘은 이렇게 주제들이 잘 나와 있죠. 14장 1절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마겟돈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책으로는. 여러분 책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킹제임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아니죠. 그 말씀 보존 학회에 나온 이 성경책, 특별히 이 성경책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아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앞에다가 달아놓는 것이 정확한 시간을 잘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킹제임스를 번역을 한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었냐면은, 특별히 이 마지막 종말, 이게 7년, 이게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희미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잘 다루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러크만, 이게 킹제임스 성경, 그게 좀 지나치기는 한데, 지나치게 할 만큼이나 애를 썼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이해는 킹제임스 성경이 주제로 잘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안심하고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이죠. 13장 9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 여기 보면, 내가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하여, 여러분 성경에 이 3분의 1이라는 말이 등장을 할 때는 항상 남은 자를 설명을 할 때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이런 단어가 지나갈 때마다 성경이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3분의 1, 그래서 그냥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이 3분의 1은 남은 자라고 항상 그 남은 자들을 강조할 때 3분의 1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9절.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하여. 이게 뭐냐면은 특별히 7년 환란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브라데 전쟁 때도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3분의 1은 불로 통과해서 은을 정렬하듯이 그들을 정렬할 것이고, 금을 단련한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들이 이 환란을 통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화면을 안 켰더라도 저를 보세요. 자,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이거 공감을, 여러분들과 교감이 있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쑥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주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7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9절 후반절 봐요.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이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과 단련의 가장 정점,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이 두 번의 전쟁이 예루살렘이 직접 공격받는 전쟁인데요. 자, 우리 14장 4절과 7절을 한번 계속 이어서 봅시다. 14장 4절과 7절 여기에 자, 그 발이 자, 보세요.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고 난 뒤에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주제를 잘 적어놨다 그랬죠? 자, 9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보면 성소의 강, 요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이 성소의 강이 에스겔서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는, 성소에서 내려오는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아마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을 이 에스겔서 47장에는 쭉 설명을 길게 해놨고 여기는 짧게 한 절로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천년 왕국 때 성소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자 9절부터는 뭐라고 적어놨죠? 주제를 지상의 왕국이 세워짐 이렇게 적혀 있죠. 제 성경책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보면 자, 이 시기적으로 쭉 보세요. 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처럼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마겟돈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 때 거의 이제 이 전쟁에 패배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섭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 재림하면서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죠. 요 시간을 지금 13장부터 14장이 쭉지. 그래서 스가랴서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천년 왕국이 빠져서 천년 왕국과 마지막 때 그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가랴서 13장부터 12장부터일 거예요. 아마 12장부터 14장까지는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천년 왕국과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를 하고 딱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예언서가 닫히느냐? 예언서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인데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이 닫혀버리니까 이 예언서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4절부터 한번 그의 발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시리니 요거요 우리 지금 에스겔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이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선다라는 요 말씀이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길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길게. 나중에 에스겔서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올리브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왜? 이 전쟁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성 앞에 지진이 일어나서 쫙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거기 전부 다
그 지진에 그 땅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아시겠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쫙 갈라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침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 요시야 왕 때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게 실제 그런 지진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 때. 그런 것처럼 주와 나의 하나님께서도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주와 함께 하리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리니 그 말씀이지.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누구도 함께 와요?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함께 하리니 그날에 빛이 명료하지 않고 어둡지 않.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명료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빛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명료하지 않다.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 저녁 무렵에 빛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재림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정리가 되지요. 7년 환란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직접 겪을 유브라데 전쟁, 중간기에 한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왜?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가항력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쭉 은혜의 영을 부어준다, 애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엄청난 회개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하면서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그 전쟁 때 엄청난 수치를 당하면서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자,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싸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은 함락되고. 그래서 이때 이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집들은 강탈당하고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은 사로잡혀가고 백성들 나머지는 성읍. 이게 불가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냥 싹 승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패배, 불가항력.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면서 우상을 버리게 된다. 자, 이사야서 45장 16절과 17절.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빨리빨리 오늘 성경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바빠요. 자, 45장 16절과 17절.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지금 요거 그때 그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7년에 있었던 전쟁에 있었던 그 혼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혼란 가운데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오케이? 이게 끝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예요? 곧 전쟁 때.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래. 왜? 그 우상이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봄으로써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치욕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혼란을 가운데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 너희는 영원한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게 되더라. 왜?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시기, 그것이 바로 이 시기다. 천년 왕국 때,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줄 것이다. 어떤 승리일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뭘까요?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거에 우리의 최후의 승리거든요. 자, 우리 2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자, 그가 승리 안으로, 자, 무슨 승리? 사망을 삼키는 승리. 이게 우리가 바라는 최후의 마지막 승리거든요. 그래서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킬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거 언제 그런 일이 있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말씀했다는 말은 약속했다는 말이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사망이 삼켜지는 승리인데 9절을 보면 그날에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라. 누가 구원을 해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구원하시리니 이분이 주시라. 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맞지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보고 기뻐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가 뭐라고요? 이 승리가 뭐라고요? 사망이 삼킨 바 된 승리. 요 말을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을 이 승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부활로 설명하면서 밝혀주고 있어요.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사망을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아까 이사야서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리라. 아까 이사야서 25장에서 말했던 그 말이잖아요. 삼킨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구약을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약속했던 걸. 그러면서 자, 사망이 무엇 때문에 사망이 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냐? 무엇 때문에 사망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망이 왔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사망을 맞이하게 됐느냐? 사망을 하게 한 것, 쏘는 것은 죄요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었다. 근데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율법을 보니까 우리 앞에 우리에게 뭐가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 사망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망을 맞이하게 될 텐데 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느냐? 죄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죄라는 걸 밝혀주느냐? 율법이 죄라는 걸 밝혀주더라.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난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망을 적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이 율법이라고 말하죠?
엄청나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것도 아직도 가물가물하면 진짜 곤란해요. 양심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네.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단들은요, 요런 걸 모르니까 요런 것만 딱 알면 딱 그들의 교리가 가짜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자, 계속 한번 봐요. 57절. 그러나는 뭡니까? 반전. 항상 그러나는 반전이에요. 자,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뭐죠? 사망을 이기는 승리. 이제 배우셨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승리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왜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왜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왜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왜 헛되지 않습니까? 42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헛되질 않아요.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해가 돼.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부활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썩을 거예요. 돈도 썩을 거고, 우리 시간도 썩는 거고, 다 썩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가 썩지 않을 부활의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때 뭘로 심느냐? 썩는 것으로 심고, 수치로 심어. 그 다음에 육신으로 심어. 이런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보상해 주니까 견고해라. 58절이니까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너희의 수고에 보상할 것이라.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를 하면 우리가 썩을 시간, 지나가는 모든 것을 붙잡아서 영원한 것으로 되돌려 놓는 이 은혜는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일을 하면서 너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냥 이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좀 돌려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와서야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왜 그들은 발견하게 될까? 왜 지금은 그걸 알지 못할까? 왜 유대인들은 답답하게 메시아가 왔다가 갔는데도 왜 모를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좀 길지만 간추려 볼게요. 요한복음 8장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까?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논쟁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쭉 내려오셔서 이제 25절부터 59절 굉장히 길지만 여기 있는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자유를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그러면 보세요. 이 진리는 뭐죠? 이런 게 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러면 또 이게 막 진리가 막 이것 됐다 저것 됐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듣고 갑자기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질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33절 보니까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고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는데 아니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도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브라함의 씨야.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야 하고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이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열이 받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지 그 뒤에 계속 이제 논쟁이 심화되어 가거든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본 것. 지금 예수님이 아비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 이렇게 얘기를. 이게 지금 열이 더 받게 생겼어요? 안 받게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더 열받는 거예요. 아비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어.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계시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다. 너희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혈통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냐.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혈통으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적.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난 자, 이삭과 같은 자, 믿음으로 난 자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자기들은 육신적 혈통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처음부터 얘기했었다고요. 혈통, 육정. 여러분 혈통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은 뭐예요? 육정,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콕 집어줄 때 잘 기억하세요. 이스마엘, 육정, 사람의 뜻. 이것도 이스마엘, 사람의 뜻. 사람이 만든, 사람의 생각으로 출산한 이스마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지금 대화가 되겠어요? 전혀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데 되겠습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쭉 40절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이렇게 해요. 40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메시지,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라.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더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해가 가지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아직도 못 알아듣고요. 네가 그걸 이해했더라면 내가 온 것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맞이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였으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 구약에 계속 예언이 그거 아니었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시겠어요? 예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내셔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견해가 달라. 입장이 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정욕을 행하더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거하지 않았고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지 지금 예수님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막이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막이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지금 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보고 막이 들렸다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더라. 쭉쭉 이야기를 했더니 자 55절부터 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지금 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한 복음이었다. 나의 날 보기를 보고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다. 그걸 지금 보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57절이 그 포인트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성질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럼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창조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이 피하시고 성전에 지나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길게 설명을 했냐면 자 저를 보세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걸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남겨준 적이 없고 깨끗이 지우고 있는데, 우리는 의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자유인인데 왜 네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와서 자유를 얻으라고 하느냐. 아시겠어요? 그리고 네가 뭔데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그게 지금 교만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희들 믿음과 다르다. 이런 말들은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지 못하니까 오셔도 눈으로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열린다고요? 유대인들이 7년 환란 때에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의 영을 부어줘요. 스가랴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눈이 열려고, 애통하고, 여기 애통한다는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를 너무너무 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서야 주는 하나님이라,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요한복음 8장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때 눈이 열려서 보더라.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봐야 하는지. 이걸 가지고 자꾸 교회로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천년 왕국 때는 어떤 나라일까?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어떤 나라예요? 왜 이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면은, 천년 왕국이 무천년주의도 있고, 무천년주의가 뭐예요? 현천년주의. 여러분,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천년 왕국하고 천국하고 둘을 막 섞어서 설명을 해요. 천년이라는 분명히 기간을 딱 정해놨는데도 천년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부터 영생, 영원한 나라. 아시겠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그 20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천년이라고 분명히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왜 그게 무한대가 됩니까? 천년이라고 하는데. 아주 난 그게 너무 성질이 나요. 왜 천년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왜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갑자기 둔갑해버렸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천년이 분명히 천년이라고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왜 천년이라고 분명히 이 숫자가 드러나 있는지 시간상 존재에 대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과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65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천년주의 하는 사람들 말을 하면은 그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천년은 분명히 천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르게 어떤 게 다르냐?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천년은 죽음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5장 22절. 자, 시작.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이 수명이 분명히 있대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택한 자가 그것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여기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은 수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영생으로 쭉 들어가지만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수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부활할 때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 수명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20절. 자, 농사를 지어 먹고 산다. 20절.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어. 아니, 이게 참,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사람 수명이 있다는 거. 그 부분입니다. 자,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이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100살에 죽으면 아기가 죽은 거예요. 지금은 요새 100살이 죽으면, 진짜 오래 살았네? 이런 생각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100살이 아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명이 있더라. 또 현재 지구 생활과 같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더라. 자, 21절부터 24절. 그들은 집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고, 실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살아요. 또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는데, 자, 뭐가 다른지 보세요.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이건 뭐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 거 자기가 먹는데. 그래서 이는 사람의 수명이 이제 아까 했고요. 23절. 그들의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고. 잘 들어봐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 요거 어디서 얻었던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와가 받았던 벌이지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라고 했는데 천년왕국 때 출산은 어떻게 하나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는데요. 회복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자,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함께 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그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은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들으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조차도 예수님이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기 전에 알아듣는다. 우리 그렇게까지 교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왜 사자가 무섭습니까?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자가 뭐를 먹어요? 풀을 먹어. 그리고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산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그걸 보고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시겠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에덴과 같이 회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통치로 전쟁과 해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 바람에 해함이 없대. 오늘 아까 금방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2장 4절에 앞에도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앞에서 했던 말이 이사야서가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서가 시작되었다는 게 놀랍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끝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년 왕국으로 약속했고 천년 왕국으로 약속한 내용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서 이사야서를 처음에 열면서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다시 천년 왕국으로 설명을 마치고 있다면,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재림은 천년 왕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 처음 시작이 천년 왕국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끝에도 천년 왕국으로 끝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약에 있는 복음, 가장 복음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는 어디지요? 로마서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로마서처럼
교리적으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서예요. 구약에는 이사야서가 있고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있어요. 알아들으셨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이 복음을 이해하느냐?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알아듣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처음부터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끝에 가서 천년 왕국으로 설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빼놓고 나니까 성경이 완전히 틀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됐지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나 짐승 생태계가 에덴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딱 에덴처럼 회복이 됩니다. 자, 11장 6절과 9절.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이사야서는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6절과 9절입니다. 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들은 새끼와 함께 누울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뭐예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세상의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전년 왕국 때.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이 찬양? 이 찬양은 히브리인들의 찬양이고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그들은 이 천년 왕국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노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을 오늘 여기 이사야서 금방 읽었던 11장 6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는데 이 충만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에 1절과 12절 47장 10절에 있는 요 에스겔서까지 말씀을 성전에 제사가 있을 것이다. 요거 다음 주에 하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자,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이렇게 자연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그 후엔 그가 다시 나의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문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가더라. 이는 그 전면이 동편을 향해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으로 흘렀자. 동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흘렀어요. 2절은 북쪽으로 향해서 흐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동쪽,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쫙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3절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동쪽으로 나가서 1,000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가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물이 재앙을 받게 되고 바다의 재앙을 받게 강이 재앙을 받게 되고 수목이 불이 타고 온 지구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맞죠? 7년 대환란 때.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천년 왕국 때 통치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쫙 모든 강과 바다를 적시는데 그 강과 바다를 적시면서 나무가 회복돼서 12가지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 나무로 인해서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들이 장막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충만한 것도 있지만은 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을 모두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연계가 회복되고 사회의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게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나 경험하게 되더라, 천년 왕국 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점점 차올라서 처음에는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 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올라서 어디까지? 허리까지 차더라. 그게 더 차올라서 어디까지 가더라? 헤엄칠 물이라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라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는데, 왜요? 헤엄칠 만한 물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쭉 흘러가서 힘이 많은 나무들이 회복돼요. 그래 8절에 보니까 동쪽 사막으로 흘러내려가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에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7년 환란 때 바다가 엉망진창이 됐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들이 살 것이라.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니 이때는 고기가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살아난다. 아시겠죠?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과실나무가 있더라. 47장 12절.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자, 뚝 위에 강가에 이편과 저편에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 요거 요한계시록에 달마다 과실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그 과실이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되래. 아시겠어요? 과실은 양식이래요. 잎사귀는 약이 된대요. 이게 천년 왕국 때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 안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라고 예언했고 있을 것입니다. 됐죠?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다. 반드시 천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한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마치 어디와 같이 회복되더라? 에덴과 같이 회복되더라.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준 시간, 그것이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헛소리하는 천년 왕국이 무천년이니 다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하자마자 아이고 저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